여러분, 혹시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계속 기도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지쳐버린 적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부자 관원과의 대화에서 나온 충격적인 선언까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끈질긴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도에 지쳐있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더라. 이 재판관은 정의나 공의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 제 원수에 대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어요. 남편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그야말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녀를 괴롭히자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와서 괴롭힐 정도로 간청하자 결국 귀찮아서 들어주었습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핵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분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리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특히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기도 안에는 자기 자랑과 비교의식만 가득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진실한 회개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두 기도를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중요한 일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냐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관원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관원은 재산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듣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는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순환 예고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로 소란스러운지 묻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묻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맹인은 곧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기도와 겸손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기도의 끈질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핵심은 과부의 끈질긴 간청입니다. 재판관이 불의했지만 결국 응답했다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의로움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자기 의와 타인에 대한 정죄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짧고 단순했지만 진실한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동기와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성취나 도덕적 완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인정이 의로움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름을 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방해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인 순수함, 의존성,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성인의 복잡한 계산이나 조건부 사랑과 대조되는 무조건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넷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부자 관원과의 대화에서 영생의 문제가 다뤄집니다. 관원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는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서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재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모두 겸손이라는 공통주제로 연결됩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의존을, 세리의 기도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어린아이는 순수한 겸손을, 그리고 구원의 불가능성 인정은 인간 한계에 대한 겸손한 고백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하루에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끈질긴 기도의 삶을 시작해 봅시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혹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신 일이 있나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하지만 무조건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말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배워봅시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일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교만했던 마음, 판단했던 마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복잡하게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신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구주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봅시다. 부자 관원처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점검해보고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럴 때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부처럼 끈질기게, 세리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맹인처럼 간절하게. 오늘 하루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원리와 제자도의 깊은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봅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청은 하나님 백성의 끈질긴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는 개인적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제자도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수단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협력의 방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바리새인이 더 존경받고 세리가 멸시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은혜의 원리를 무시하는 공로주의적 접근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도는 세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모든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칙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방해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 의존성, 겸손함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신뢰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자도에서 순수함은 핵심 덕목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세속적 욕망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자관원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부자관원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은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재물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할 때 예수님은 더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태도가 진정한 제자도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보는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 제시하는 제자도는 끈질긴 기도와 겸손한 회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소유에 대한 초월, 고난에 대한 각오와 믿음의 간절함이 모두 제자도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이제 순수한 제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늦다고 해서 포기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과부처럼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 진정한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일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세리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조건부 신앙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존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 소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웠습니다. 재물이나 소유물이 주님보다 더 소중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여리고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본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께 크게 부르짖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부터 끈질긴 기도, 겸손한 회개, 순수한 신뢰,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